2020년 5월 9일 큐티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로 13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1인칭으로 등장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말씀 그대로 보자면 그는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소명을 주신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을 칼같이 날카롭게 되도록 훈련시키셨고 화살처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소명을 알면서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실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의기소침과 자책이 그를 오래 사로잡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지 말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모든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는 실로 엄청난 사명을 받습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지만 그는 그 일을 해냅니다.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분입니다. 시작하셨으면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나를 택하셨으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나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흔한 어려움이지요.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닐까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움받을 용기를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를 높이십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처음에는 고난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은 궁극에 가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나는 나를 스스로 높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낮아질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을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평화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훈련을 받고 내부의 시험과 외부의 시험을 극복하고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의 주인공,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전히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물을 메시아, 곧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나셨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부활하시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 딱 들어맞는 인물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인물은 또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정확히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 따른 사명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명 앞에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감수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높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사명의식을 새롭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받았던 사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명,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또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훈련시켜 주옵소서. 나의 내면의 갈등을 이기게 하시고 외적인 방해를 이기게 하옵소서.
저는 저를 낮추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높여주심만 바라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